이 동방 박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그 안내하는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유대 나라에 가서 이 별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뭔가 하면은 유대 나라에 멈췄으니까 유대 나라에 오셨구나, 이걸 알고, 그때는 왕이 선거제도가 아니고 세습제니까 왕궁에서 왕이 낳는 거니까 왕궁에 가면은 그 메시아를 만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만일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다고 그러면은 삼족을 멸하고 구족도 멸하고 막 이제 그런 때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서 다 전부 다 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왕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나면은 유대 왕이 나면은 유대 왕궁에 가면 만난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헤로드 왕을 찾아갔죠. 가서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우린 왕을 만나러 왔다.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냐 말이지. 이래가지고 그 서기관들이 성경학자들인데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고 이 두 부류를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서기관이 이 성경을 기록해서 백성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오신다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 베들레헴으로 보내보라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가서 만난다면은 나한테 꼭 들려서 얘기를 해라.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 만난 후에 하나님이 꿈에 너 오던 길로 가지 말고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그래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갔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왕이 올 때를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속은 줄 알고 그 근처 아이들 두 살 한쪽은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면 두 살 한쪽이면 다 이제 다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 헤롯색으로 가면은 오던 길로 가면은 예수님도 죽이고 이제 그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갔는데, 오늘은 이 다른 길이 어떤 길인가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이 동방 박사가 왜 안 되지 이게? 예수님 만난 후에는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근데 그 오던 길은 그 어떤 길인가 하면은 예수님께 안내하는 별이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별. 이 안내하는 별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는 7 촛대고 또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7교회의 사자, 그러면은 그 7교회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다. 이게 1장 2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나와서 주의 종 말도 잘 듣고 그러지만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신앙이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잘 안 듣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안내하는 별이 뭔가 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새 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을 주의 있게 읽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별이 예수님인데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자리 잡기까지 이 말이에요. 새 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을 주의 있게 읽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
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이제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말도 잘 듣지만은 이 성경에 이제 그 심취하고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아주 강원도 촌사람 중에 촌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성경 퀴즈를 많이 해가지고 마태복음, 그때는 이 성경 한 권 살려면 열흘을 품을 팔아야 성경을 한 권 살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가서 10명이 나가서 하루 품 팔아가지고 성경 한 권 사고, 근데 성경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쪽복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쪽복음 가지고 하는데 성경 퀴즈를 매달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외워가지고 나가가지고 신약을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게 바로 그 성경을 많이 읽은 것 때문에 목사도 되고 봉회도 다니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처럼 이제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너희 마음속에 새별이 떠오른다. 그 새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새별은 새벽별의 준말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 1장 22절 3절에 보면은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깡패고 사기꾼이고 뭐 하여튼 도박꾼이고 형편없는 사람도 자꾸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나쁜 습관을 다 끊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으로 믿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혼한테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걸 알려주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안 받으면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 이게 말이죠. 그래 이렇게 그 안내하는 별, 예수께 안내하는 별들이 있는데 바로 이 동방 박사가 안내하는 별을 따라서 예수님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의 종의 말을 잘 듣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 가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2시에 이제 예배 드리려고 오면은 그때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왜 가냐고 그러면 그냥 웃고 그냥 가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오히려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거 이게 말이죠. 점심 먹고들 가는데 제가 마음이 무척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예배 시간 됐는데 집으로 가는 게 말이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안내는 별을 따라서 거기까지 갔는데 이 유전자에 딱 멈춰버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왕은 뭐 왕궁에 태어나는 거니까 왕궁에 가면 만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끝까지 별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 별의 안내를 무시하고 이제는 별의 안내 안 받아도 우리는 이제 예수만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헤로드 왕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먼 데서 온 동방 박사인데 그 메시아가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어딨냐고 말했지. 자 이렇게도 해가지고 그 헤로드 왕이 그때부터 그 예수를 죽이려고 사실은 그 동방 박사를 속이고 우리도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런 거는 동방 박사를 속이고 너 가려고 그랬는데 동방 박사가 안 오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그 근처 아이들을 두 사람 쪽에서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헤로데로 갔으면은 예수님도 죽이고 자기들 죽을 수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헤로데에게 가지 말고 오던 길로 가지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교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간 거죠. 이제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낸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안 가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자기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가야 되는데 나사렛으로 안 가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 가려면 또 몇 달을 걸어가야 되든지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저 나사렛 시골 동네 살다가 거기 베들레헴까지 그거 뭐 며칠을 걸었는지 몇 달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방에서도 못 자고 마구간에서 자다가 마구간에서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갖다 주는 바람에 그게 아주 희귀한 그때 보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피난 생활을 한 거예요. 요즘 뭐 그만 돈에 지금 50만 원도 넘어간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만 돈에 뭐 10,000원, 12,000원 뭐 그렇게 해도 간 때가 있었대요.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전엔 그런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50만 원도 더 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황금을 갖다 준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애굽 가서 피난 생활 하다가 헬당에 죽은 다음에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나사렛 동네 와서 자라서 나사렛 예수가 이제 된 거죠. 왜 말 안 듣네 이거? 네, 저게 이제 아까 네 가지 그 안내한 별인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제 이렇게 7별은 7교의 사자라고 1장 1절에 말씀 아까 한 거예요. 교회, 성령. 그런데 이 안내하는 별을 무시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 가게 만들고 두 사람 애들 안쪽을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동방박사가 생각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발 한 걸음 잘못 옮긴 것 때문에 이런 큰 과오를 범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피난 가는 거고, 이건 베들레헴 두 사람 쪽 애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이 어떤 길이냐? 다른 길. 마태복음 그 16장 24절에 보면은 다른 길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라 이제 그랬는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제 뭔가면 그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가는 거,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유혹과 욕심을 버리는 거, 교만을 버리는 거, 자존심 버리는 거, 이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좁은 길, 왜냐하면 오던 길로 가면 경험이 있으니까 좋지만은 이제 새로 이제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개척하는 길이고, 이 개척이 아주 요즘 아주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길이고 하나님 지시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서 15장 22절에는 천천만만의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제사, 여기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동시에 다른 길이 어떤 경우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신앙,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게 바로 이제 고난의 길인데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 고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좋은 교인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 되는 거죠.
영광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이게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도는 고도골이다. 아주 저희 그 감리교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분이 산에 가서 금식기도를 하는데 고도골이 그러더래요. 고도골이가 뭔가 그랬더니 십자가도는 고도골이다. 그러니까 의를 꽂자, 길도 자, 쓸 꽂자, 밟을 자. 그래서 고도골이다. 고도골이. 이 십자가도는 외롭고 쓴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이제 십자가도다. 이제 그런 뜻이죠. 네, 다른 길, 경험하지 못한 고난의 길. 네. 동시에 다른 길이 어떤 길이냐? 다른 길은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섬기러 왔고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또 죽어야 부활을 하는 겁니다. 저거는 그 도마가 나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안 믿겠다고 부활하신 예수를 다른 제자들이 만나고선 그땐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 보고 야 예수님 왔다 가셨다 그러니까 웃기지 말라고 예수가 어떻게 오냐고 죽은 사람이 말이지. 그러면서 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만지기 전에는 난 못 믿겠다 그러는데 예수님 바로 나타나셔서 도마야 꼭 봐야 믿냐?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저게. 네, 성경이 말하는 천년 왕국, 우리가 이제 천국이 마음의 천국이 있고 지상 천국이 있고 낙원 천국이 있고 천년 천국이 있고 영원 천국이 있고 이 5대 천국을 말하는데 그 중에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천년 천국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천년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천년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4절에서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 되는 건 5년인데 천년 동안을 왕노릇하는 거고 그 후에도 이제 그 사람들은 왕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천년 천국이 아주 굉장히 이제 귀중한 건데 천년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일 죽는 순교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면서도 순교자 대접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목배임을 당한다든지 뭐 그렇게 죽기도 하지만은 매일매일 죽는 사람, 안 죽고도 순교자 대접받는 사람이 있는데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 죽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순교자로 봐준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 순교자가 최고 대접받을 때가 예수님 재림할 때고 그 재림할 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죽는 사람도 안 죽었어도 순교자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 매일매일 죽는 거. 바울이 저런 사람은 언제든지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 매일 죽는 합동장례식 뭔가 하면 우리가 세례받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물에 풍덩 요단강에 풍덩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약식사 세례를 받지만은 실상은 그 물에 풍덩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어떤 교회는 그 강대탕 뒤에다가 세례탕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세례탕 그래가지고 그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게끔 이제 그렇게 세례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나 다 한 가지지만 그런데 그 물에 들어가는 건 뭘 말하느냐? 물에 들어간 나를 장례식을 지낸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나를 장례식을. 그리고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건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죽는 사람이래야 매일매일 부활을 할 수가 있다. 이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잖아요. 죽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죽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최고 대접받는 때가 주님 재림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재림하기 전에 매일 장례식을 지내는 거, 매일 장례식.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때는 그 집회에 가가지고 합동 장례식을 지내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 전체가 다 장례식을 지내고, 그때부터는 나는 아직 옛 사람은 완전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를 모시고 새 사람으로 산다. 이제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합동 장례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게 이제 그 합동 장례식 모습입니다. 이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나도 예수에 죽는다고 하는, 내가 살면은 예수님이 죽는 건,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동 장례식에 참여하고 그걸 기념하면서 나는 아무 때 장례식을 지낸 사람이니까 죽어야지, 이제 이렇게 살아야 성공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갔다고 하는 게 뭐냐? 자기를 장례식을 지내는 거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기를 장례식 지내는 거, 좁은 길로 가고 고난의 길이고, 이게 바로 이제 다른 길인데, 거기 순종해가지고 바로 그 동방 박사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뭐 실수해도 되고 잘못해도 되지만은 예수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절대 복종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예수 만난 후에는 다른 길로 돌아가듯이 이 다른 길로 가는 고난의 길, 정말 좁은 길, 이 죽음의 길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바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